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늘 이루시는 승리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믿음의 선포 우리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절 따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에도 크고 작은 타격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사람들이 즐겨하고 평상시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왔던 활동들이 위축되어 있죠. 취미활동도 잘 못하고 체육활동도 못하고 또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런 개인의 삶의 활력소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할 수 없어지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닐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도 상당히 큰 스트레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심각한 스케줄에, 어떤 인생의 스케줄에 어떤 뒤죽박죽 되는 면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식이 미뤄지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웃 나라는 올림픽도 미뤄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연 활동, 연주 활동 같은 것들도 취소되는 일이 다반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개인적인 상실이 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또 어떤 경제적인 손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분명히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상실감이 덧붙여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신앙생활에 관한 굉장한 도전, 그것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예배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며칠 전에 수요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 4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교회 나오시지 말라고 전화를 돌리는 이런 해프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나오시라고 전화는 무수히 많이 해봤어도 교회 나오지 말라고 전화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일들은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한된 좌석수로 인해서 예배 참석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이런 일들도 옛날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4단계 비대면 상황이 오게 되니까 전 상당히 심적인 어려움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그 예전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이 시간을 통과해온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힘을 얻어서 이제 회복의 상황으로 나가야 될 타이밍인데, 그런데 또다시 이런 식으로 예배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때로 만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 또 실패나 좌절의 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 시간들을 지혜롭게 정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계획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한 가지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경험한 주인공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과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절실히 필요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과 견고한 삶의 자세를 발견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좌절은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사업에서 좌절을 경험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한 후폭풍이 인생 앞에 몰려오는 경험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의 좌절을 경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굉장한 고난입니다. 때로는 자식들 문제로 좌절을 경험하는 부모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감, 그런 것들이 몰려와서 그것이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결혼 생활에 좌절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모양의 삶에서 좌절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히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좌절을 경험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어려움을 넘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다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쿨하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넘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로 그렇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넘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한 자책감으로 나 자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좌절을 넘어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덮어버리려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여지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거 없는 그런 자기 위로에 능숙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으로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인생의 좌절들을 다루고 계시나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면 여러분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내성이 딱 갖춰져 있어서 웬만한 것은 끄떡없이 버티고 계시나요? 이 질문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좌절과 실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여러분 평생토록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을 불태웠던 오늘 본문의 기록자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거장들에게도 이런 식의 좌절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실패와 좌절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그 내용을 잠시 간추려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장문의 로마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22절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사역에 관한 모든 계획들을 이제 사적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사역 계획을 갖고 있고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다는 뜻인데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계획을 로마 교회에게 미리 알리고자 했던 이유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돕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은요 지금 서신을 교환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그런데 한 번도 그때까지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가 흥미롭냐? 이게 뭐가 특별한 일인가 싶지만, 그러나 이게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방문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문하기 싫어서 방문 못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방문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갔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 이전에 여러 차례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 계획이 좌절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 못했었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무계획의 결과물이 아니라 좌절의 결과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무계획의 결과로 인한 실패는 큰 충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의 결과물로 인한 실패는 상당한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작년에 아카데미상 받았던 기생충 영화의 대사에 보면 주인공이 말하기를 무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다라고 하죠.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그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다. 그런 논리죠. 사도 바울도 그런가요? 사도 바울도 단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다면 그가 로마 교회를 안 가본 것은 실패나 좌절이 아닌 것이죠. 생각이 없어서 안 했던 것일 뿐이니까. 그러나 그가 과거에 수차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었던 결과라면 그건 분명히 실패가 맞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좌절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실패한 것입니다. 좌절을 경험한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획의 실패로 인한 좌절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냈을까요? 바울은요, 수차례 이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또다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로마 교회에 가는 김에 저 멀리 가장 서쪽이던 서바나까지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자신이 서바나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물질과 사역으로 협력해 줄 것까지도 당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서바나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이베리아 반도이죠. 유럽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스페인 지역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 시대에는 땅끝이라고 부를 만한 가장 먼 지역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원대한 꿈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좋단 말이죠. 다 좋은데 이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하겠는가라고 하는 점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쉽게 이런 것이죠. 아직 로마도 안 가본 사람이 가겠다고 했는데 계속 실패만 했던 사람이 또 다시 로마를 가겠다고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땅끝 지역까지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게 신뢰할 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올림픽 출전권도 한번 못 따본 사람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반에서 1등도 한번 못 해봤는데 다음 시험에 전교 1등 하겠다고 큰 소리 치면 과연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조금도 그의 포부가 쪼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위축되지 않은 그의 당당함이 과연 근거가 있고 과연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당장 로마 교회로 출발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장 바울은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죠. 본래 예루살렘은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된 곳이었고, 고린도 같은 이런 지역들은 나중에 개척된 개척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랫동안 박해와 그런 것에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가난하고 유약한 상태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한 형제로서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더욱이 이방 지역의 교회들은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죠. 그 내용이 본문 속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이방 교회들을 설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속히 전달해 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과연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지금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는 어느 쪽에 있었냐면 서쪽에 있었습니다. 서쪽에. 그런데 당장 지금 가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었냐면 저 먼 동쪽에 있는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계획이 수차례 좌절되고 번번이 계획대로 못해온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또다시 될지 말지도 모를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정작 현실은 어떤 모습이냐?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현실에서도 맞닥뜨릴 수 있는 실패와 좌절의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쪽이지만 내 목표는 이쪽인데 성취는커녕 내 삶의 상황은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환경을 경험할 수도 있단 말이죠. 바울도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패, 이런 좌절을 우리는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얼마나 큰 숙제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반복된 실패와 좌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덤덤하게 서술합니다.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바울은요, 본문에서 아주 그냥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좌절과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큰 장벽에 둘러싸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이 무능한 모습처럼 그 자신의 생각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쓰면서 예의상, 인사상 이런 말을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의상 이런 종류의 말을 잘 하곤 하죠. 언젠가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해야 될 텐데 한번 나중에 만납시다, 이런 말 자주 하죠. 근데 그게 무슨 다짐이나 약속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크죠. 다시 만나서 식사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만나서 식사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패나 좌절이나 상실감을 겪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지한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의상 했던 말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예의상 로마 교회를 가보고자 했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여러 번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그의 진지한 시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지만 바울의 실패는 진짜 실패입니다. 바울의 좌절은 진짜 좌절입니다. 그가 표현한 것처럼 여러 번 장벽에 가로막히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한두 번의 실패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실패는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빠지면 그러면은 내 힘이 빠지게 되고요, 내 안에 확신도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는 신앙적인 의심으로까지 번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실패를 어떻게 잘 다루어야 되는가?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더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인생의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 자신의 그 상황, 그 영역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의 문제까지 옮겨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까지 흔들흔들 거리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이 문제를 잘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지혜롭게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그동안에 지탱해왔던 모든 신앙적인 의지들이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려서 마치 갑자기 탈진해버리는 사람처럼 신앙적인 좌절과 탈진을 경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잘못 갖게 되는 오해 한 가지가 이 상황을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한 사인, 표적, 그것을 형통과 또는 실패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판단하려는 나쁜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이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고, 어떤 일들이 막히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는 것이죠. 이런 판단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를 말할 때가 더 많죠. 악한 길이 더 형통하기 쉽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오히려 선한 길에 더 역경이 많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매우 경솔한 생각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의 반복을 경험할 때 바로 이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세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혹시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었던 이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좋은 신앙의 모범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없을까? 이제부터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도전이 될 만한 좋은 신앙의 모범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그 반복되는 실패의 현실 속에서 분명한 이유를 찾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른바 실패의 정확한 이유 찾기 단계입니다. 실패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23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본문 23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왜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라고 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으로 3번에 걸쳐서 장기간의 선교 여행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이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 일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바울이 이 지방의 모든 사역을 다 마쳤다라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한 가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말을 하기 이전까지는 그럼 이 지방에 바울이 일할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당연한 논리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이전까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이 계속 좌절되었던 이유를 이미 발견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로마 교회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던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번 좌절됐던 로마 방문 계획을 그가 지금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좌절될 것으로 조금도 예상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다시 당연히 이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말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체적인 스케줄까지도 밝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때까지는 자신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막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번 좌절하면서도 또 목표 세우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로 가고자 했던 과거의 실패들에 집착해서 괴로워하고 좌절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그 자리에 자신이 남아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바울은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괴로움으로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다 마무리됐으니 이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로마로 데려가시겠구나 라는 확신까지 아울러 가질 수 있는 큰 유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실패를 경험했지만 자신의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자 했고 그 이유를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에게 거듭되는 실패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나에게 혹시나 거듭되는 실패가 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선한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숨은 뜻은 완벽하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뜻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러했듯이요, 여러분들도 혹시 반복되는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다면 정확한 실패의 이유를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어도 실패의 이유를 찾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상처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 실패의 이유를 알았을 때 완벽하게 좌절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실패의 이유를 아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병원에 간 사람이 병원을 찾지 않으려는 사람이 혹시 내 안에 중병이 있다는 판정을 받을까 무서워서 병원을 안 찾는 심리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이유를 내가 찾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돌보심과 더 크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덤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지 그 사랑과 그 돌보심을 덤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실패에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지혜로움과 이런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눈앞에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실패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방 좋아하다 금방 실망하는 그런
양은 냄비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감정의 요동함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강력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로서 안정된 신앙 상태, 언제나 평온한 심리 상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올림픽 하고 있는데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막 따내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양궁 선수들은 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심박수가 100을 안 넘는다고요.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이 심박수가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놀라고 깜짝 놀라고 불안해하면서 벌벌 떠는 삶 말고 실패나 어려움이 혹시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나를 승리함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진심을 그 안에서 발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평온함 속에, 안정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봅니다. 23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요,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의 선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충족된 후에 이제는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다, 바로 이런 확신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내가 세운 뜻이 선하고 합당한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잘못된 오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를 들어 남편의 구원을 위해, 또 자녀의 구원을 위해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실패와 그 좌절 때문에 내 남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쉽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섣부른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운 뜻이 합당하고 선한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그 의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의지를 포기하지 말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의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반복되어 실패나 좌절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의 바울의 사례처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패의 경험들조차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을 살펴봅니다. 바울은요, 로마 방문이라는 그야말로 아직 이루지 못한 바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하거나 주객이 전도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명 중심 잃지 않기 비결입니다. 중심 잃지 않기였습니다. 이것이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목표 지상주의적으로 되고 말면은 목표가 사람을 집어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뜻으로 무언가를 목표 삼았는데 자꾸 좌절하고 자꾸 실패된단 말이죠. 그럼 뭐가 생기죠? 내 안에 오기가 생깁니다.
내 안에 오기가 생겨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이 목표를 상대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가졌던 선한 뜻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이 목표를 가졌는데, 근데 그것은, 그 이유는 다 사라지고 그냥 악한 마음만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마음에 그냥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바로 이런 악한 마음가짐만, 그 마음가짐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교회를 예를 들어 방문하게 되면 역사적인 일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역으로도 완성이 되는 셈이고, 더군다나 서바나까지 방문했다. 이거는 엄청난 개인적인 사역의 영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인적인 야심이나 또는 성과주의 유혹 앞에서 자꾸 이 목표에 집착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실패했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다 내가 이루고서 내가 눈을 감아야지,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미 이 지방에서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로마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나를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로마행, 당장 짐 싸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었던 로마행이 이제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자기의 길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건강한 마인드입니까? 얼마나 냉정한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 목표는 저쪽에 있는데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런데도 변함없이 내가 현실, 목표와는 정반대쪽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하나님이 저 목표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강한 믿음,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알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번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열망이 절대 사적인 욕심이 아니었구나, 순수한 열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역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을 만큼 냉철하기까지 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주는 대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성공의 깃발을 꽂음으로써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사람들이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처음 목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마음이 오염되고 말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에 우리는 귀감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까지도 바울은 지극히 건강하고 견고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조금의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로 자신의 주어진 현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선한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것이 자꾸 좌절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오히려 더 녹록지 않은 방향 쪽으로 혹시 가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반복되는 실패 앞에 세 가지 비결,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째가 실패의 이유 찾기라고 했죠. 바울의 경우는 아직 그곳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로마행을 실패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실패의 이유를 찾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실패의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덤으로 알게 될 것이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기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한 의지를 세웠다면 좌절하지 말고 그 목표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 비결, 중심을 잃지 않기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때로는 나를 증명하는 일처럼 그런 식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올바르고 선한 목적을 내 안에 중심을 잡고 가게 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도전과 교훈처럼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 궁금한가요? 바울이 자꾸 로마행 실패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가겠다 했는데 정말 로마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게 되었죠.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보통 로마 방문이 아니라 그 로마에 가는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로마에 가려고 배를 탔는데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이 일어서 배가 난파되고 마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바울의 로마행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뱀이 물어서 한 번 물리면 즉사하는 독사에 바울이 물렸단 말이죠.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바울의 로마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니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 살았을 때는 반복적으로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게 되니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 오랫동안 그렇게 번번이 바울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바울의 오랜 소망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 모양으로 상실감을 경험하고 실패와 좌절감을 경험하기 쉬운 이때에 오히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도 살아나고 신앙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믿음의 길에 더 힘있게 정진하고 우리 몸된 교회도 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나가고 온 나라 그리고 모든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도 자신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 대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의지와 목적을 세웠다면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의 마음도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의 인내의 사명을 감당하여 결국은